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7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무작위 성경 구절. 7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잘못된 방법. 우리가 앞서 시간에 2가지 배웠죠? 열린 문이라는 것, 또 양털 시험이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 분별 방법이다 배웠어요. 세 번째는 무작위 성경 구절 뽑기예요. 볼게요. 슬프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매일매일 읽을 때보다 무작위로 택한 것을 더 신뢰한다. 성경은 단지 무작위로 구절을 펼친다고 해서 더 크게 무게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그 점을 밝혀두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들려주실 때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당신이 포르노로 인해 다시 갈등에 빠졌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하나님과 굉장한 거리감을 느낄 것이며 성경도 여러 주간 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성경을 읽으라는 어떤 만지심을 느낀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몰라 상상수훈을 읽을 결심을 한다. 당신은 곧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접하게 된다. 당신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당신의 불결함과 그 결과로 놓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철저하게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그 순간 당신이 그 구절을 읽기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수천 개의 다른 구절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그 구절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항상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신다. 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 강력한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 본문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종 또 자주 마음의 감동하심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떠한 구절이 생각나거나 어떠한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나거나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또 요즘에는 말했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오늘 본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 가셨어요?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어떠한 섭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게 꽂혔어.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랄까요? 감동의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하실 때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회개하게 됐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주. 그런데 그것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역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올바른 구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무작위 구절을 다른 종류의 성경 읽기보다 더 거룩하게 대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절들을 문맥에서 빼내요. 그 구절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하는 데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앞뒤 문맥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특정 성경 구절만 뽑아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신비하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맞아. 근데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한 나머지 기도하면서 성경에 어떠한 구절이 생각났는데 그 성경 구절에 12가 나왔어. 12지파 12. 또 성경에 보면 시각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떠한 시각?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나타났어. 그것을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징조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단어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어느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를 기도했어. 어떠한 지역을 가야 하는데 이 지역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서 했는데 성경에 어떠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구절에 어떠한 숫자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와 단어들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교통수단과 동일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하는 것인가, 가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확신하고 갔대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쓰여진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키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와 데이트하는 청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는 결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표시를 달라고 강구했다. 글쎄 날짜는 1월 24일이며 그의 성경 읽기 계획표에 의하면 창세기 24장을 읽도록 되어 있다. 그는 그 장의 끝부분에 이르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는 구절을 읽는다. 그 청년은 베키에게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은 불순종일 것이다. 아니면 무작위로 사무엘하 7장 3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를 펴는 여성은 어떤가? 그것은 주님에게서 온 언제든지 적용하기 좋은 충고인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어떤 성경 구절을 봤는데 딱 그 상황과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너무나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반반이에요, 반반.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거는 조심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가 여기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응답이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맞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우연찮게 성경을 펼친 것이 마태복음 27장 5절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랄했던 남자에 대한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룟유다에 대한 거죠. 그날을 위한 말씀으로 이 구절에 만족하지 않은 그는 또 다른 곳을 펼쳤는데 그의 눈이 머문 곳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니라 라고 쓰인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극단적인 예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적반하는 방식과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성경을 이렇게 있다가 성경을 펼쳐. 그리고 그때 딱 보이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극단적인 것뿐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건가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는 구절이 마침 읽게 되었어. 그래서 그 구절을 읽게 되었으니 그게 응답이구나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그냥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록 응답이 관련성이 있어 보여 전율을 느끼게 해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죠? 전율이 느껴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결코 다를 의도가 없었던 질문을 하고 난 후 우리가 읽는 성경에 끼워 맞춘 시대착오적인 문맥에서 벗어난 응답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을 우리는 건강한 방법이라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찬송가 작사자임의 목사였던 존 뉴턴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이제는 그 존 뉴턴이 그분이잖아요. 흑인 노예 선장이었던 사람.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한 번에 잉글랜드 워윅에 있는 한 교회로의 부르심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제는 1725년에서 18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죠. 그때는 우리와 동일의 인간의 생각이, 이 목사님이 이제는 어떤 교회의 부름을 받은 거야. 이 담임 목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뜻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이제는 그 존 뉴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봤는지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뭐가 생각났어요? 이제는 그 회중의 목양을 맡으러 가면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며, 이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게 어디 구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러고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저는 바울이 존이 아니고 고린도가 워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인가 사도행전 말씀인가, 이제는 그 말씀을 받았어. 또 그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령했던, 나름 경건했던 그 존 뉴턴 목사님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뉴턴은 성경이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그에게서 워윅에서의 커다란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목회로 부르심 받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가 나름대로 응답이라고 여겼던 것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작위로 찾은 성경 구절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이 들 때 내는 대로 성경을 펼치고 그들의 눈이 닿는 첫 구절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어떠한 것을 찾기를 기대한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몇 책을 갖고 똑같이 했다는 사실이 이 관행을 매우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작위로 찾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책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볼 때 그러잖아요. 가끔 TV에서 보면은 이제는 어떤 글자가 적힌 것을 뽑거나 던지잖아요. 그쵸? 제비뽑기 하듯이. 지금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 취지와 올바르게 비교하지 않고 그저 성경의 한 본문, 한 사건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가장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며 가장 평범한 상식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뉴턴은 다른 곳에서 기록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이 지금 내 상황과 문자적인 상황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앞뒤 문맥과 그 성경이 기록했던 본래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예로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이래였나? 어느 날짜가 나왔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응답받기를 원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큐티나 묵상하면서 그 구절을 볼 차례가 됐었어. 근데 마침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숫자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한 이래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그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이래가 지났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게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그 성경에 기록된 의미, 왜 기록되었는가의 앞뒤 문맥을 반드시 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운 거예요.